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가끔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가장 잘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지요? 가장 자주 도와주는 사람. 맞아. 엄마, 아빠, 부모님이죠. 네.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사실 엄마, 아빠가 뭘 특별하게 해주질 않아도 여러분 곁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참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혼자 있으면 무서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엄마, 아빠랑 함께 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빠나 엄마 중에 한 사람하고만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둘 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네, 다른 어린이들은 어때요? 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사람하고만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네, 다 같이 있는 게 좋겠죠, 당연히. 한 분만 있어도 나를 충분히 도와주고 잘 챙겨주기는 하세요. 하지만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더 잘 돌봄을 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책을 읽고 똑같이 놀아줘도 아빠가 놀아주는 게 다르고 엄마가 놀아주는 게 다르니까 같이 있으면 훨씬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도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세요. 세 분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각자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완전하게 한 분만 계셔도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 분으로 계시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훨씬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세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너무 좋고 감사해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교리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삼위일체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고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가,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구별되는 독특함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일관되고 확실하게 나에게 맞추어서 정확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정말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인생, 바로 지금 이 순간마저도 나의 부족과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의지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철저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당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신의 음성을 듣고 신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큰 돈을 들여서 구슬하고 또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정성을 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과 접촉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사로운 귀신과는 접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지를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과는 결코 가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준비 과정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름을 부르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아들딸이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필요한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특권을 성전의 지성소와 연결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십계명이 담긴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위로는 금으로 만들어진 뚜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이 상자의 금 뚜껑 바로 위입니다. 이곳을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지성소 안에 구름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든 뚜껑, 은혜의 보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일은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지성소의 출입문 역할을 하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커튼이 두 조각이 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 성소의 커튼이 찢겨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서의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꼭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어디서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맨날 힘들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서 연약하냐면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의 본질에 있어서 또 지금 현재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다른 사사로운 것들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이 둘이 같은 의미입니다. 양자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히 자유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또 온 세상의 자연물들까지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의 고민과 괴로움보다도 더 중요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나의 구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지체들,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의 영향력, 이것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겪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일에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현세적이고 부차적인 일들에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도 자체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도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성령적인 기도,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가장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그 기도를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28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위협에 처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 가운데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전설적인 간증들을 듣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열어보면 기독교 방송 또 각종 기도회들에서 여러 용사들이 어떻게 기도하였고 어떤 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마치 나의 기도,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3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부족한 기도, 연약한 기도는 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는 신을 움직이는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그 기도하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에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을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조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조금 부족한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나보다 앞서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들어주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한 성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묻혀서 우리는 조금 부족한 목소리로 찬송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소리까지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나에게 있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도우십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까지도 다 통제하시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나의 선을 이루고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했고 가지려고 너무나도 노력했지만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든지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좌절을 겪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지만 인생의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IMF 때 직전에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큰 손해를 보고 그 이후로 가정이 아주 힘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타고난 가정 환경이나 외모나 재능이 아쉬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도 직장이 갑자기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직을 하고 이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신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전쟁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도 없었고 또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본인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또 실패와 좌절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안정된 지위를 누리려고 학교나 회사에서 완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려는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은 경험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미래를 다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미래와 모든 인생을 맡겨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실패와 좌절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불행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조급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과연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기를 배운 사람은 분명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것이고 언제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곧 주께서 그렇게 뜻하셨으니 반드시 견뎌야 마땅하다. 비단 그것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주께서는 정의로우며 유익한 일 외에는 어떠한 일도 뜻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상처를 당할 때라도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어떠한 원수가 악의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경륜에 따라 허락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배워야 한다. 이 말을 한 칼빈 자신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이었지만 당시의 국왕 프랑스와 1세가 로마교 신자여서 개신교를 탄압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이민을 하였습니다. 본래 칼빈은 학자나 교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파렐의 간곡한 부탁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네바 교회에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어긋난 방식을 익숙하게 생각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해서 그 교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프랑스 이민자 교회를 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제네바 교회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쫓아보냈던 그 칼빈을 다시 돌아오도록 부탁을 해서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 모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청빙에 다시 응해서 스트라스부르를 떠나서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칼빈은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망명온 이민자로서 오랜 기간 가난에 시달렸고 제네바에 자리를 잡은 뒤에도 평생 여유 있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로마교회 고위 성직자가 칼빈의 집을 방문하고 그 검소함에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칼빈은 본래 몸이 약한 편이었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잠자고 식사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 두통, 폐결핵,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말년에는 관절염이 극심해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들것에 누워가지고 이동을 해서 모임에 참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40세 되는 시점에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 동안 15년 남은 기간 동안 혼자서 지냈습니다. 아내와 사이에 세 아이를 낳았지만 그 세 아이가 모두 어린 시절에 죽어서 결국 칼빈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칼빈과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우리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인생에 닥친 큰 불행 가운데서 결국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 높으신 뜻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욥으로서는 자신의 그 인생의 불행과 고통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에게 고통을 줘서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의 계략과 또 욥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욥으로서는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절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계속해서 일으키셔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3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바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의지하면서 여러 불안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도우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기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아주 선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됨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본체가 있고 그 본체를 따라서 형상이 지어집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본체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형상은 결코 본체가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체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본체를 닮음으로써만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대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작게는 가정을 이루고 크게는 교회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됨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형상됨이 전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고자 탐욕을 부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또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에 따라서 무절제하게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또한 우리의 이 범죄와 악용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오염되고 고통받습니다. 해방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온 세상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하나됨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파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을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결국 병들어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아담과 대비되는 예수님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에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담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고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자연의 저주를 불러오고 땅이 소산을 잘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여러 폭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이 혼란스러운 이 자연 가운데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풍요로운 곳으로 다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아내와도 다투고 또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은 서로 싸워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바로 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모든 성도들이 인종과 계층의 구별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참된 인간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의 별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별명이 부활의 영,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죽은 예수님의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무덤 바깥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아담과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생명이 출현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에서 생명의 소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후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후손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이 새로운 인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점점 더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선구자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바로 믿음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높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영광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궁극적으로는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빠지지 않고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나란히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곧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고 감격해서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참 신기한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환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뒤에 내려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가장 높은 영광, 구약의 그 놀라운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극한 천국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환상을 목격하고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한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에도 먼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장차 하늘보좌에 높이 올라가실 예수님은 먼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했습니다. 장차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와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의 좌우에 그 흉악한 죄인과 범죄자와 함께 처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0절의 행간에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과 같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여 주셨고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참 멋있고 좋아 보이는 이 말 가운데에 먼저 고난당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자신의 영광스럽고 탁월한 모습으로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점점 더 믿음에서 성숙해 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를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29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을 이 땅 가운데 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자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 가까이서 모셨을 때 보았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이 서신을 씁니다. 그 놀라운 환상이 지금 평생 동안의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절망적인 현실에 처할 때마다 저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처럼 나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재 내 눈앞에 놓인 이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년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젊은 시절 목격했던 그 변화의 환상보다 더욱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계획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계속해서 깨닫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예비된 그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 또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의 부족한 모습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을 낯설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봅시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지극히 큰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나의 이 고난이 작고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리도록 도우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가 점점 더 완전해지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께서 각자의 독특함을 드러내시면서 또 그 각각의 고유한 사역 가운데서 다른 분들도 서로 협력하시면서 하나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이 모든 성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할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만날 때에 서로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빛나는 얼굴로 환하게 반갑게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